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또 그렇게 믿는 줄로 압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자아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인생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같냐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끝에서 우리 인생을 보게 만들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지 않고 끝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방법,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준 유익이 뭐냐면 마치 인공위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을 살피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시편 107편 1절을 한번 보시렵니까? 1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시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만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시편 107편 맨 끝절을 한번 보실까요? 맨 끝절 43절입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은
107편을 시작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선언하고,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냐면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43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뭐 이러한 일들이 뭐냐 그럴 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잘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를 지금 시편 기자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가 깨닫냐면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요. 그런데 뭘 보고 깨닫냐면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성도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으며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준 지혜는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끝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 안에, 내가 걸어가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곳에, 성중에, 성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문지방에서 지혜가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듣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멀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을 겪는 우리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상의 삶을 또 이 107편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큰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 107편의 내용 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풍을 만나는 것하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게 끝없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닥쳐오는 일상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깨닫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일상의 한 단면을 소개해 주는데, 그 일상의 한 단면이 뭐냐면 오늘 23절이에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우리 인생을 항해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배를 바다에 띄웁니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깊은 바다가 뭐냐면 우리 인생살이를 말하는 거죠. 바다는 깊습니다. 바다는 넓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예측불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들은 돛담배를 띄우고 마치 바다를 항해하면서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도중에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강풍에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강풍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강풍을 만난 인생들을 지금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한번 상상력을 갖고 26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큰 강풍을 만나요. 그래서 그 강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 녹을 만큼 두려움 속에 마치 술에 취한 자가처럼 이리저리 굴르고 비틀거리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큰 예기치 않는 강풍을 만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그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한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이제 교회에서, 전에 있던 교역자회에서 이제 홍도로 이제 여름 이제 수양회를 같이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목포에서 배를 탄 것 같아요. 타고 이제 갔는데, 흑산도 정도 갔더니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 경험한 건데, 상당히 이제 그 여객선이 상당히 컸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풍랑을 이제 일어나니까 막 파도가 치는데요. 근데 보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붕 떠요. 떠면 마치 어떤 느낌을 갖냐면 한참 올라간 느낌이에요. 이 배가 풍랑이 이제 파도가 치면 한참 올라가가지고 느낌이 어떠냐면 배가 이 파도 끝에 서 있는 느낌이죠. 그런 거 아신가요? 한번 저도 처음 그런 걸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경험하기 잘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파도가 이제 딱 내리고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럼 하나씩 내려가요. 쭉 배가 꺼지는 느낌입니다. 다시 배가 올라오려나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한참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저희들이 젊었을 때인데 한 30여 년 전이니까 같이 타고 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막 구토를 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안에는 이제 앞쪽에 있는데 선장이 있는 쪽에 이제 앞쪽으로 이제 막 가가지고 앞쪽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파도가 몰려면 쫙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자랑을 넣은 것이 아니라 나오고 안에만 안 토했어요. 참 이제 신기했어요. 아마 촌놈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다 막 토하는데 의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대굴대굴 굴러요. 이런 지금 처음 이러다가 못 살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강풍이 닥쳐왔는데 지금 이 표현을 잘 말해주는, 사람들이 취한 것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두려움 속에 혼돈 속에 빠지는,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런 시가 있습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가 쳐오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바닷가에 가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바닷가에 가서 이제 파도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와가지고 바다에 그 벽을 탁 치고 바위를 탁 치고 파도가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벽을 치고 바위를 치고 흩어지는 파도가 똑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파도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겪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서 다 우리가 겪는 파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역경들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고 깨닫는데 우리가 겪는 일상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고 노래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역경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이런 역경 가운데 살아온 분들이, 또 경험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도가 닥쳐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런 풍랑과 역경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풍을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마치 유이바다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역경과 인생의 그 고요함을 경험하면서 시편 기자가 드리고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31절에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한 바지만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강풍과 평온함이 번갈아 온다고 하는 겁니다. 강풍이 치는가 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강풍이 잠잠해지고 우리 가운데 평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서 온다. 그런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서 오는데 그것이 언제 올지, 형통한 날이 언제 끝날지, 공고한 날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에 두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지금 항해를 가는데 언제 풍랑이 닥쳐올지, 또 그 풍랑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서 온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평온함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풍랑과 평온함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죠. 잘 아신 대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전거를 타보면 압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리막길이구나 오르막길인 것을 느끼지만 그것은 엔진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잘 못 느껴요. 조금 오르막길인갑다 그 정도만 느끼지. 그런데 자전거를 타보면 조금만 오르막길이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가다 보면 금세 내리막길이 있어서 페달을 잠시 쉬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인생을 늘 느끼지요. 우리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앞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오르막길이 오면 또 조금 힘들더라도 올라가면 내리막길이 나오겠지. 그리고 내리막길에는 또 오르막길을 생각하면서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이 자전거를 타면 그 즐거움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한 바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를 늘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이 언제 고요하게 자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는 항상 풍랑과 평온함이 병행해서 온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서 온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들리는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는 말이 별도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일체의 놀라운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환경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한 환경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다 경험하죠.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 이 말이요. 청년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가 곧 오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평온한 길을 걸어갈 때,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에 가서 혹은 군대에 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힘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좋은 환경에 처할 줄도 알고 나쁜 환경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주신 내게 지혜이고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축복이지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배우면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풍랑을 만나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은 인내하면서 잘 견뎠다가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평안해지고 조금 형통해지면 딴 생각하면서 그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던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제우스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막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풍랑이 온가 하면 잠잠함이 오고 잔잔함이 온가 하면 또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근데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몇 년도 몇 월부터서는 풍랑이 일어나고 며칠 지나면 잠잠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려준 법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깊이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깊이 생각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의 여정을 겪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숙되어 있는 것을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을 내가 크게
자라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뒤돌아보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풍랑과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강조해 주고자 한 내용이 뭐냐면 한번 잠깐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한번 31절을 읽었는데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한 거예요. 이것만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31절. 오늘 31절을 외우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런데 시편 107편을 보면 이 31절의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4번이 나와요. 자, 봅시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반복해서 4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 반복한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앞뒤 문맥을 지금 이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전부 뭐냐면 고난을 겪다가 역경을 겪다가 시련을 겪다가 환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난으로부터 풀려요. 풍랑을 만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니 평안한 바닷길을 걸어가요.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베푸신 기적을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반복된 사이클로 4번이나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누가 깨닫냐면 지혜 있는 자가. 뭘 보고?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러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애로우신 분인가, 인자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날마다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자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랑이 오고 평온함이 오고 형통함이 오고 공고한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기쁨의 날이 번갈아서 오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뭐다? 기적이다. 오늘 이 고백 드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뭐다? 기적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찬송하라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하다고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인자로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자가 뭐냐면 봐주시는 겁니다. 봐주신 거. 하나님이 공의대로 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2편 1절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고백이 중요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만족이,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옵니다라고는 고백입니다. 지난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풍랑을 만날지 형통한 날이 올지 곤고한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우리의 남은 발걸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잘하신 대로 유명한 시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믿음이고 확신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이신 걸 고백해 놓고 이제 나의 남은 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풍랑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평온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지 네 번이나 그는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31절 오늘 외우시면 좋겠어요.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복된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